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주일 아침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이 시간도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옵시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아버지 앞에 고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에 난리 하시니 세상에 찬송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봉곤기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은혜롭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삶과 죽음의 연장 속에서 오늘도 이렇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전에 저희들 머리 숙여 기도할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이 땅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 하늘나라 갔고, 이 시간도 주님 사망의 문턱에, 주님 역경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유가족을 위로해 주시고 사망 권세 주님 깨쳐 부활하신 주님께서 권세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아픔에서 헤쳐나올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교만했던 것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연약함으로 주님께 매달립니다. 이 땅의 코로나19가 주님 하루빨리 없어질 수 있도록 능력이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자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영육간에 7배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모세의 영권력을 더하사 주님 저희들을 푸른 초장으로 시원한 물가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말씀 받아 먹을 때 우리의 위축된 삶이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절망이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연약함이 더욱 기뻐 뛰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코로나19로 통해 여러 가지 경제, 의료, 많은 문제들이 주님 있습니다. 주님 해결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실직과 소상공인에게 그 경제적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주님 살펴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반주로 수고하는 손길에 은혜 주시고 교회의 봉사자들에게 은혜 주시고 특별히 의료진에게 질병과 싸우는
그곳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봉사자들의 손에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외 선교사님 그곳에서도 주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 주시고 그곳에 복음이 더욱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겸손한 자세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더욱 엎드리며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복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말씀 대행진 이번 주는 111일차 사무엘하 20장까지입니다. 오늘은 장애인 주일입니다. 장애를 갖고 계신 성도와 이웃분들을 잘 살펴드리고 우리 함께 행복한 교회와 논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2주간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부터 한가족 예배, 또 수요 예배는 본당과 실시간 온라인으로 병행을 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오전 5시 본당에서 모이며 오전 7시 이후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금요 영성 집회는 토요 새벽 기도회로 대신합니다. 본당 예배 참석하실 때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와 개인 예방 수칙을 준수하셔야 하며 정상화될 때까지 매주 금요일 예배 관련 안내 문자를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어린이 주일 꽃주일 신청 안내입니다. 여 26 전도회에서 주관하며 가격은 1, 2, 3, 5만 원입니다. 신청은 유기현 집사님, 조혜란 집사님께 하시면 되고요. 계좌 번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사교구 계룡지역 신정인 집사님의 딸 김샛별 양의 결혼식이 25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전 10시에 차량이 출발합니다. 위로 소식입니다. 3교구 대림지역 우태영 성도님 부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개업 안내입니다. 2교구 대교지역 이춘자 권사님 바다회센터 해물칼국수 손수제비 개업 예배가 25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6교구 제1지역 김태연 성도님 다수리 철물 공구마트를 개업하셨습니다. 금주의 꽃 강단꽃은 안종훈 김은우 집사님 가정에서 손녀 주심을 감사하여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을 지켰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강론하시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에는 언제나 감동이 있습니다. 고된 삶을 감당하고 이겨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한 걸음이라도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이들의 삶에는 진실로 감동이 있습니다. 그가 청년이든지 또는 장년이든지 노년이든지 상관없이 그런 이들의 삶의 주변에는 많은 이들이 그들을 통해서 뜨거운 가슴을 느끼게 됩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시는 분들에게는 두 가지의 큰 공통점이 있는데요. 첫째는 이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대단하거나 화려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눈물겨운 사연이 배어 있는 그런 삶의 현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눈물겨운 삶의 현장에서 또 다른 실패가 다가오고 여러 가지 시험도 생겨나며 또 많은 유혹들 계속해서 찾아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눈물의 삶의 현장을 견디어내고 견디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분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삶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허영심이라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마음속에서 자꾸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네가 지금 그런 일이나 할 사람이냐? 아니 별로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은 그런 일이나 하고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의 그 일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허영의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면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에 최선을 다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낙심의 마음이 생길 때도 그러합니다. 이런 소리가 마음속에서 또 들리는 거죠. 이것밖에 못하면서 뭔들 네가 제대로 해낼 수 있겠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자, 그 일을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 또한도 우리로 하여금 최선을 다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반면에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허영심이나 또는 낙심에 손쉽게 자신의 마음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에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나 잔잔한 감동이 느껴집니다. 자신의 안팎으로 끊임없이 밀려 들어오고 있는 여러 종류의 유혹과 시험들 속에서도 또 그 앞에서도 지금의 삶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지켜내는 분들 늘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분들을 보면 우리는 또다시 감동을 느낍니다. 영적인 허영심이나 낙심에 자신의 영혼과 마음을 내어주지 않고 지금 감당하고 있는 그 믿음의 생활에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한 걸음이라도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하는 분들 볼 때마다 뜨거운 가슴 저도 느끼게 됩니다. 하나뿐인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인 것처럼 믿음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저절로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그 인생을 지켜낼 때 비로소 그 인생이 아름답게 빚어지는 것처럼 믿음도 저절로 역사하거나 저절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그 믿음을 지켜낼 때에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니까 그 이후로는 그냥 내버려 두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지키고 돌보며 최선을 다해서 가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름다운 정원은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아름답게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편하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편하게 가만히 내버려둔 정원은 아름다운 상태를 결코 유지할 수가 없죠. 순식간에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잡초는 무성해지고 쓰레기는 쌓여가고 꽃들은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여서 영적인 삶을 편안함 속에 내어버려 두면 여러분 안 돼요.
주 안에서의 샬롬, 평강은 우리가 늘 누리고 있어야 될 것이지만 세상적 편안함과 우리의 믿음은 사실은 반대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편안함에 그렇게 내버려 두게 되면 순식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보석과 같은 그 믿음도 땅에 묻혀두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도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과 같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순식간에 대체됩니다. 성령 안에서 누렸던 그 생명수와 같은 기쁨 어떻게 됩니까?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 세속적 쾌락에 대한 갈증으로 순식간에 전환됩니다. 금방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가만히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저절로 알아서 성장할 것이라 이렇게 막연하게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믿음은 최선을 다해서 살피고 돌아보고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유언과 같은 마지막 서신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아들로 여기는 디모데에게 남기는 말씀이기 때문에 가장 해주고 싶은 말씀, 가장 해주어야 하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 이런 사실이 무색할 정도로 이 본문을 읽는 중에 어떤 비장함 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죠. 감격, 감사, 용기, 소망, 뜨거움, 열정 이와 같은 것들이 본문 속에서 물씬 느껴집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7절 말씀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마치 긴 심호흡을 하는 것처럼 숨을 한번 깊이 고른 끝에 바울은 차분하면서도 벅찬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지난 삶을 회고합니다. 뭐라고 회고합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런 것이죠.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도인 바울조차도 자신의 그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지켜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지켜냈다라고 하는 말은 존 칼빈은 군인이 자신의 상관에 대한 충성을 끝까지 지키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또 스코트라는 주석가는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두 가지 해석이 모두 적절해 보여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바울조차도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점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믿음은 사도 바울조차도 지켜내야만 했던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가지고 하는 오해는 믿음은 마치 신앙의 전 과정에 있어서 출입문과 같아서 이 출입문과 같은 믿음의 문을 한번 통과하게 되어지면 더 이상 믿음에 대해서는 고민할 것이 없고 그 다음 단계인 봉사, 희생, 교제, 헌신, 사역 이와 같은 것들과 씨름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가만히 성경을 살펴보면 그리고 실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일평생 지켜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느 날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지켜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에요.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신 분이나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오고 계신 분들이나 또는 인생의 연수가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지켜내야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과정을 선한 싸움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싸워서 지켜내야만 하는 것, 싸워서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지켜내야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믿음은 가만히 앉아서 편안함 속에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뒤처지지 않도록 또는 약해지지 않도록 힘써 우리의 믿음을 살피고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뒤처지고 약해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 영혼이 더 큰 고통과 방황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깝지만 위기의 시대에 약한 이들은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가 좋을 때에는 약한 이들에게까지 돌아갈 수 있는 몫이 있어요. 그러나 위기의 시대에는 약한 이들에게까지 돌아갈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자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까지 나누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전쟁이 나거나 이번과 같은 코로나19 큰 사회적인 재난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언제나 약한 이들은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버틸 만한 자원이 있는 이들은 어려운 중에도 버텨낼 수가 있을 것이지만 사회적인 약자들은 그럴 만한 힘조차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약자들은 더 쉽게 위험이라는 것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은 한국교회가 1989년부터 32년 동안 지켜오고 있는 장애인 주일입니다. 한국교회가 장애인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모든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엄연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엄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영역 속에서 여전히 편견과 차별적 상황 속에 놓여 있음을 우리 스스로가 자각하고 또한 반성하면서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장애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편견과 차별 없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와 같은 기념일을 별도로 지키는 이유는 뭘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에서는 그 이상이 실현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깝지만 세상에서 약자들은 언제나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차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각계각층의 많은 분들이 정말 애를 쓰고 계세요. 그러나 여러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까지 흘러가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돌아가기 때문에 기업을 살리는 일에 먼저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고 직장인과 근로자들이 살아야지 가정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과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또 고민하고 마련할 수밖에 없고 자영업을 살려야 지역이 돌아가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속히 우선적 대책과 여러 가지 정책들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회적 우선순위라는 것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긴급하거나 위기의 상황 속에는 그것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러니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 더 약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 고려 또는 배려 기대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를 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계약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고생이 많죠. 특별히 엄마들의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어떤 학부형은 이 온라인 계약에 대해서 이건 아이들의 계약이 아니라 엄마 계약이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엄마가 옆에서 다 지켜주고 함께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일반적인 학생과 가정에서도 이 온라인 계약을 소화하기란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장애 자녀가 있는 가정은 말 그대로 사각지대일 수밖에 없어요.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던 모르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과 힘듦 그리고 불편함과 고단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현장이고
또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현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회는 이 세상의 약한 이들의 친구로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곳으로 끊임없이 내려오신 것처럼 교회도 낮고 낮은 곳에서 장애와 약함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존귀함을 잃지 않도록 친구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높은 곳을 끊임없이 지향하는 세상은 그 자체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만약 교회조차도 높은 곳을 지향하고 있다면 그야말로 교회는 세상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일 겁니다. 교회는 세상의 약한 이들이 더 뒤처지지 않도록 그들과 함께하고 또 그들을 동등함으로 대해주는 친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감당하고 풀어야 될 사명의 숙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 남아 있어요. 진실로 예수님처럼 이 세상의 약한 이들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감당해야 되고 풀어야 될 매우 중요한 비전의 한 기둥인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의 매듭을 풀어낼 일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불일 듯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약한 이들을 돌보고 친구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면 우리 성도들 각자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사명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허약한 믿음을 돌보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약해 빠진 그 믿음을 돌아보고 살피고 지켜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제1의 사명이에요. 세상에서 약한 이들이 더 쉽게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허약한 믿음의 상태에 있으면 우리 영혼은 더 심각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수와 같은, 원수로 상징되어지는 그런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신명기 25장의 말씀을 보면 이 아말렉 족속만큼은 결코 용서하지 않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말렉 족속이 보여준 행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렬을 지어갈 때에 아주 비열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렬 중에서도 피곤해서 지쳐서 약해서 뒤처진 이들을 주로 공격의 목표를 삼고 그들을 약탈하는 그런 행태를 아말렉 족속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약하다고 해서 자비를 베푸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허약해졌다고 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거나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가 약할 때 그 약한 부분을 약탈의 주요 대상으로 삼아서 공격하는 것이 어둠의 권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뒤처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힘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믿음을 지켜야 될까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선한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3절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어요. 제가 3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때가 이르리니, 사도 바울 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때까지 세상은요 점점 더 복음과 성경을 거부할 것입니다. 세상이 복음과 성경을 거부하는 이유는 그것만이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가면 사람들은 진리에 자신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진리를 찾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는 그런 진리를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지금의 나의 삶을 변호해 줄 근거, 신념, 사회적인 주장들을 선호하고 그것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문에 오랫동안 내려오는 전통적인 신념이 그들에게 있어서 진리가 되기도 하고,
자신이 일하는 그 직장의 문화가 그들에게 진리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편하게 어울려서 지내는 친목 동호회에서의 그 대화, 그 이야기, 그 내용이 그에게 있어서 진리가 되기도 합니다. 3절에 보면 귀가 가려워서라는 말이 있는데요, 귀가 가려워서라는 이 말의 어원적 의미는 간지러운 곳을 긁어서 만족감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본성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죠.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워주고 그리고 지켜주는 그런 이야기와 신념을 스승으로 삼아서 살고자 하는 시대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처럼 말입니다. 지난 4.15 총선 때 투표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각자의 정치적 이념을 주장하는 비례 대표 정당이 총 35개 정당이나 나왔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추구하고 따르고자 하는 신념들이 매우 많아진 거예요. 매우 다양해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음과 성경만이 진리로 받아들여지기 힘든 시대 속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말은 또다시 무엇을 의미하는가? 점점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또한 반영해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 오랫동안 집안에서만 생활하던 저희 둘째 딸이 굉장히 답답했는지 무심코 저에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뭐라고 던졌냐면, 아빠,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6학년이 되는 둘째 딸이 그냥 무심코 내뱉었습니다. 그때는 아유, 조그만 녀석이 별 생각을 다 하네, 이런 생각으로 그냥 넘어갔는데 이 한마디가 제 마음속에 무겁게 자리 잡게 되었어요. 주님이 오실 날이 정말 멀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AI, 인공지능으로 대변되어지는 4차 혁명의 시대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고,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 시대, 이제는 이런 종류의 바이러스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텐데, 이런 바이러스 시대로 들어서는 우리, 여기에 더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앞에 겸허히 엎드리거나 순종하거나 진리로 자기의 삶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는 이런 시대, 진실로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혼돈의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꼭 던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질문은 야, 그러니 주님이 몇 날 몇 시에 오실까? 이런 질문이 아니라 이런 질문을 해야 되겠죠.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나의 믿음은 정말 괜찮은가? 내 믿음은 잘 지켜내고 있는가? 정말 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인가? 그 질문을 우리는 스스로 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3가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권면을 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내용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또 말씀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첫 번째 권면하는 것은 모든 일에 신중하라고 권면합니다. 신중해라.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부분을 근신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의 뜻은 제정신을 차려라 이런 뜻이기도 하고, 특별히 어떤 뜻이 또 있냐면 침착해야 된다, 마지막 때에 침착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달리 좀 더 풀어서 의미를 설명해 드리면 평정과 분별을 유지해야 된다, 마지막 때. 여러분, 혼돈의 시대에는요, 감정을 조절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감정을 충동시키는 또는 자극하는 일들이 너무나 다양하게 많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그것을 표출해내는 것이 용인되어지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혼돈의 시대 속에서는요, 우리 감정이 다스리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거나 쉽게 감정을 내뱉거나 쉽게 무엇인가를 무모하게 선택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신중하고 침착하며 평정과 분별을 유지해야 된다. 믿음을 지키는 마지막 때 매우 중요한 태도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죠.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드러내는 것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인가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그것이 진짜라는 사실을 드러내주는 증명이 또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감수하는 희생은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증거가 되는 것처럼 주님을 위한, 우리의 신앙을 위한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진실로 살아있음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으로 인한 고난을 이 마지막 때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성경의 말씀대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난이 나의 믿음을 지켜주고 이 고난이 나의 믿음을 증거해 주는 것을 기억하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도자의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하라. 직무를 다하라. 쉽게 풀이하면 이런 거죠.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해라. 이 말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은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넉넉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런 판국에, 이런 위기에, 이런 어려운 시절에 이렇게 신앙생활할 겨를이 어디 있어? 그러면 안 될 시기인 것 같아요. 잠시라도 방심할 수 없는 최선을 다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허비하면 안 되는 것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고난의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매우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 고난의 시간이 무의미하게 종결되어 버린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낭비가 없어요. 그것처럼 낭비가 없어요. 아무런 대가도, 아무런 결과도, 아무런 열매도, 아무런 유익도, 아무런 소득도 없이 그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난다면 여러분 이것은 낭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시간에서 마땅히 반드시 그에 합당한 열매를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이 큰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얻어야 될 열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정확하게 분별해내는 힘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분별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더욱 힘써 이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헛된 마음을 가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 힘써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 우리 옛 믿음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사각오의 그 믿음의 마음, 믿음을 지키고자 했던 그 마음을 다시 갖는 것입니다. 견고했던 많은 것들이 흔들리는 이 시대 속에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이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고 그 끝자락에서 반드시 우리가 거머쥐어야 될 영적인 열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고난의 끝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연단되고 정금과 같이 되어지며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주님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힘써 싸워내므로 이 믿음을 지키게 도와주옵소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이 혼돈의 시대에 평정을 잃지 않고 신중하게 하시며 신앙으로 인한 고난을 능히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을 지켜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각 가정에서 처소에서 또 이 예배당에서 주님 앞에 나와 믿음의 시간들을 지키며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들의 신앙의 고백과 삶의 고백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의 앞서 걸어갔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최선을 다해서 지켜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혼돈의 시대 속에 우리가 있지만,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님 역사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믿음의 불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불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감당해내며 분별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동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신중하며 평정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는 고난 넉넉히 감당하게 도와주셔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최선을 다하여 신앙생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성도들 긍휼과 자비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서 처소에서 특별히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합당하신 은혜와 긍휼하심과 자비와 능력과 회복의 역사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이 고난의 끝자락에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무의미하게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유익이 되게 도와주시고 더 깊은 은혜의 강물을 경험하는 이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장애인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과 또 우리 약한 이들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 삶이 채워지게 하시고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은혜와 자비와 풍성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것이 시대적 사명인 것을 알게 도와주셔서 주님 눈을 열게 도와주시고 손이 움직여지게 도와주셔서 이 도시의 어려운 이들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같은 친구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삶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받아주셔서 주님의 것인 줄 알고 드렸사오니 주님의 것을 더 많이 맡겨주심으로 인해서 선한 일에 부요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43장 찬송합니다. 의지하는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 승리케 하심이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온 마음을 들여 예배하며 이 혼돈의 시대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자 결단하며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일터와 생업과 사업장 위에 해외 구문의 객세에 흩어져 있는 모든 논산중앙교회 성도들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